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되는가 17번째 믿음, 생각, 체질, 삶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굳어지면 그게 체질이 되고 결국 그 체질은 우리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 믿어야 돼요. 100% 실천을 하라고 사람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인간을 잘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염려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조급하지 말고 갈등 앞에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100% 믿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 차지하느냐? 믿음의 색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율법, 신비, 기복신앙 이런 믿음의 색깔들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규모를 따지고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오래된 거, 구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의 근본이 됩니다. 한국은 율법도 아니라 그냥 유교예요, 유교. 옛날 우리가 유교 사상 했던 거 있잖아요. 부모 잘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성경에 부모 공경하란 말이 있는데 그건 유교하고 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따지도록 하는 말이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이걸 없애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로 신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착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능력만 구하고 꿈 같은 거 이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러는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 계속 복음 강조한다 그래도 꿈에서 나오는 걸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많이 들어도 가끔 듣다 보면 막 확 깨는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이러니 착각이 많으니 뭐가 많아지냐면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절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은 완전 점쟁이식으로 이렇게 나한테 복 주세요. 그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니 신앙의 체질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이 먹은 거와 비례해서 선입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더라. 저것 때문에 저렇게 안 되더라. 이래 했더니만 하나님 또 안 해주시더라. 또 이래 했더니만 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냐?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 사실 보고 감격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바라봐야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믿어지냐면 영적인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느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문제가 아주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 너에게 줄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응답 오기 때문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깨달음도, 머리도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복음으로 담난 믿음입니다. 완전 전도, 완전 복음, 그리고 완전 헌신, 이 결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영적인 싸움은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농부다, 이 결단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로 이 믿음을 실천할 거냐?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 말씀, 빛의 파수꾼, 이걸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 오면 완전 복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완전 세계 복음화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담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 치유가 되어지면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생각 치유입니다. 결국에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꾸 나한테 유익되는 쪽으로만 따져요. 그리고 유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이득이 많이 생기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세운 기준인데 그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 옳은 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만약에 나한테 온 저주가 그게 실패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롯 이번 주에 사사기 롯기를 볼 건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응답을 막 받아가야 될 건데 14대 사사가 서야 될 만큼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그랬잖아요. 계속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중간에 사사기 초반에 완전 한 집안이 남자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룻기예요. 나오미라는 여자와 그리고 며느리 룻이 이렇게 생존해서 다시 돌아와서 꾸민 얘기거든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저주했어요. 나는 완전 실패했다고. 나는 슬픈 여자라고. 나같이 이렇게 박복한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보아스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면서 그 다이당의 할아버지를 낳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오미가 그 오벳을 기르면서 너무 기쁨에 넘쳤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우리 언약의 땅을 떠나서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다이당이 나오게 만들고, 다이당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나오게 만들잖아요. 룻을 어디다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잖아요. 우리는 저주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였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숨은 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내 마음대로, 나에 대해서 판단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제일 잘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절대계획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내 생각인 거예요. 내 틀린 생각, 나의 짧은 생각, 깊지 않은 생각,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하는 생각, 그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 치유되어야지 이 생각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 그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그거 찾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훌륭한 생각을 가지면 훌륭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겸허한 생각이에요. 생각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생각의 크기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를 해야 될 건데 선입견부터 깨버려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어떤 말이 듣거나 그리고 어떤 걸 보면 틀린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틀렸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프로에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어떤 개그우먼이 후배한테 이렇게 연예계 후배한테 어떤 조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해주는 나이 많으신 개그우먼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보기에는 틀리게 보이지만 아니야, 다른 거야. 너는 이렇게 뭔가 물건이 똑바로 놔져 있으면 그게 마음의 평안이 되지만 그 사람은 막 어지럽고 살아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막 번잡스럽고 그런 것 같지만 막 잘 해놓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나름대로의 평안이고 나름대로의 뭔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맞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틀렸다고 바라봐지게 되느냐? 내 안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 상처, 그리고 비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 주변에서 막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 사람들 다 틀렸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면서 하나님 왜 내 주변에 그렇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까지 내 주변에 있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야, 마가복음 16장에 어떤 독을 마실 자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 담배 연기 많이 맡아서 너 죽지 않아. 기분만 좀 나쁠 뿐이지. 기도해. 이런 답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저 사람들은 맞는 건지도 모른다. 편안하게 자기 사무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돈 내고 그럴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도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를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비난, 상처 버려버려야 돼요. 이게 생각이 드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틀렸다고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정죄의 자리는. 이게 근데 쉽게 바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부활 메시지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가졌습니까? 못 가요. 뭐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가졌죠? 전 세계로 나가갔죠?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응답받고 나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내게 일어나야지 권능 생기고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권능으로 내 생각을 확 뒤집어 놓지 않은 이상, 생각이 안 바뀐다고 봐야지. 그냥 날 질질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거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체질도 변화되는 겁니다. 체질을 변화시킬 때 가장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12가지 전략. 사단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 오지 복음 외에 다른 건 열심히 해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 뿌리 내리지 마라. 다른 재미있는 것 많이 해. 그럽니다. 예전엔 제가 막 시간이 나면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닌데 평상시에 얘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재미도 많이 찾아야 되지만 각인되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각인되는 일들. 물론 재미있으면 각인도 됩니다만은 다른 게 각인 많이 되니까 그렇지. 예전에 우리 여름 성경 할 때 나는 다른 건 생각이 안 하고 수박이 통 하나가 수박이 뭐라 그러더라. 그 노래만 생각나. 수박이 잘 익었는데 잘 익었나 통통통 잘라보니 뭐가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모니카 부르자 그런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정말로 필요했는데 그런 것만 각인을 시켜놨으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떤 체질로 치유가 돼야 됩니까? 어떤 체질을 치유해야 됩니까? 아까 믿음에서 말했듯이 율법, 신비, 인본주의, 사상, 고집, 성질 가지고 있는 거, 습관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율법은 장점이 많아요. 규모를 가지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잘 믿게 하니까. 그러나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것만 지키면 뭔가 뿌듯하게 만드는 만족감을 줘요. 근데 결국은 그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 터지면 결국은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게 율법 체질입니다.
계속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때문에 싸움을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각인시키는, 영혼 속에다 각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 신비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착각을 많이 해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비주의 체질은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차근차근 치유를 받아가야 돼요. 내가 혹시 막 꿈이나 이런 것들 많이 꾼다 그런 체질 있잖아요. 그 체질은 지금 나오는 단어로는 네피림 체질인 거예요. 네피림 되기 쉬운 체질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특별한 데 가가지고 뭔가 시원하게 뭔가를 하면 풀려질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절차 단계를 받아가면서 삶에 이렇게 뿌리 내려가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강단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치유 받아야 돼요. 큰 교회 가야 되냐? 아니면 작은 교회 가야 되냐?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를 가장 영적인 상태를 알고 메시지를 계속 지속해 줄 수 있는 교회를 가면 되고, 그리고 거기 갔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강단에서 차근차근 치유받으면 돼요. 인본주의 체질이 있거든요. 세상 살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게 결국은 사단의 승리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거 알고 치유하면 됩니다. 사상, 고집, 성질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존심. 이거 깨트려 봐야 돼요. 그리고 습과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사회 문제 막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만 해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율법 체질이구나. 아, 내가 신비 체질이구나. 아, 내 이 습관 나쁜 거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알기만 해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금방 이렇게 우리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딱 이걸 빼내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뇌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확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복음과 기도 가지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뿌리, 기도 뿌리 내려지면 응답 오거든요. 그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알기만 해도 이 복음과 기도 뿌리 내려야 되겠다는 그 응답, 그게 실천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알기만 해도 시작이 돼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복음 뿌리, 기도 뿌리 내려다 보면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결국에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삶도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신비주의에 너무 호황되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에서 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치유가 안 돼 있냐면 기본이 치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고, 아, 이게 상식선에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이거 정말로 이 경제 정말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에 걸 참고하면서 치유받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라고 할 때는 규모가 들어가죠. 시간을 너무 개념 없게 쓴다거나 일상생활을 너무 낭비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좀 규모 있게 쓰고 일상도 조금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일과 휴식 이거 적절하게 또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규모가 있다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조금 이렇게 사람이 본래 모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어른이 돼가든가 아니면은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변해가든가 그렇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뿌리 내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 치유예요. 이 습관은 오래돼 있다가 형성된 내 삶 그리고 내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정체성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하려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화되는 축복이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을 조금 참고해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여리고
그 여리고가 하나님이 말씀 앞세우고 감에서 기도시키고 불신앙의 체질을 차단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켜서 무너뜨리도록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여리고는 각인 뿌리 체질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적인 삶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인간 살리는 사회성 붙잡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리듬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정시기도, 뭐 운동하는 것들, 취미 가지는 것들, 공부하는 것도 리듬이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때 그래야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가지 치유를 어디에서 할 거냐? 강단에서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봤듯이 거듭되는 말씀 훈련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각인이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각인 속에 역사하십니다.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체질 변화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이거를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훅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차근차근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생각과 체질과 삶 우리의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강단에서 계속 말씀 받아가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각, 체질, 삶이 치유되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여리고가 완전 무너지고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응답 있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치유의 여정을 준비할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